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안식일은요, 쉬는 것입니다.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꼼짝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허나여 안식일에 참된 주인 되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그날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런 결과는요,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 1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주었습니다. 바로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관계 때문에 죽음의 죽음을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더 거슬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것도 거슬린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을 자기 친아들 동등됨이라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9절부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입을 열어 가십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19절을 보게 되면요.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관계이고요. 27절을 보게 되면 인자의 관계입니다. 즉 부자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따라하는 관계,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권한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 가장 정확하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들이신 사랑의 관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선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1절과 2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생명의 권한을 마구마구 부여받습니다. 살리는 자, 살리는 권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낸 이를 믿게 되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만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22절과 2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생명의 반대인 심판의 권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게 됩니다. 허나 심판 강조가 아니라 이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리는 자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되니까요, 하나님 덕분에요, 예수님은요 자연스럽게 공경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2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5절을 보게 되면요, 위에서 쭉 설명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고난의 모습인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또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고난의 모습,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전해지는 이 모습이요, 언제 올까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가서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거를 하루에 10번은 넘게 부릅니다. 이러한 노래처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지금 이때를 이 절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런 모습은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같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 20절과 같이요, 중간중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더 큰 일,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그냥 작은 단서일 뿐입니다. 어떤 더 큰 일, 어떤 실제가 26절이 강조하듯 증언하듯 어떤 실제가, 그리고 어떤 큰 일이 다가올까요? 26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반대인 27절의 말씀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심판도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이 생명과 심판은요, 29절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보냄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관계, 사랑관계, 모든 것을 따라하는 관계, 순종의 관계로 보내신 이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요한은요, 1차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의 사역을 지금 누가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인 알림을 통해 이 1차적인 알림을 동시에 2차적으로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요한이 있습니다. 바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읽는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바로 우리는 심판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생명의 일을 하려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2차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이 선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에게 전해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내서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선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판자이시지만요, 심판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죽음을 이곳저곳에 선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듯요, 우리 주님은요,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생명을 이곳저곳에 선물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삶이 죽음 같고 심판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판, 죽음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을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심판에 내 감정, 내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대학 청년부에서 작은 글귀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삶에 안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외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3절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려고 하네 라는 것을 다윗은 금세 알아차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다른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리고 심판에 너무 많은 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안됨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반대인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요,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선물로 주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요, 생명의 소중함을 내 일상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이 나를 넘어서요, 이제 예수님처럼요, 내 삶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심판,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간, 생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그러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깊어지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와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심판,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간이고 생명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생명을 선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제 그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죽음 같고 심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져가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